우리 봉독한 말씀 가지고 충성된 용사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용서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충성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참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 특별히 나라와 임금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백의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헌신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지는 구체적인 모습이 있어야 그게 충성이지 그냥 입술로 말로만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충성이나 헌신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충성한다. 누구누구에게 헌신한다. 이런 대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그 대상이 인격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직이거나 혹은 공동체이거나 반드시 그 대상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분에 대한 신뢰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것, 그분을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는 겁니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욥이 그랬던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바울도 역시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충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학식이 뛰어나거나 혹은 지혜가 지식이 풍부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은 주인공이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의 충성된 용사들이 주인공입니다. 다윗에게는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아히도벨과 같은 이런 배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충성된 사람이 상대적으로 다윗에게는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다윗에게 충성되었던 용사들 37명의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중간에 한 부분만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윗 왕국 이스라엘을 이방의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힘써 싸웠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3명의 용사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로부터 읽지 않았습니다만 23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또 다른 3명의 용사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락에 있는 3사람입니다. 이 3사람의 이름은 요셉 바세밧이라고 하는 사람과 엘르아살 삼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들은 다윗 왕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 다윗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 다윗이 가장 신뢰하고 믿고 귀하게 여겼던 그런 충성된 용사들입니다.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 용사들 중에 대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단번에 8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엘르아살은 이 블레셋 군사와 맞서서 싸우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간 후에도 혼자 남아서 때로 손이 피곤하여 손에 칼이 붙기까지 싸움을 하였던, 그래서 승리하였던 용사입니다. 칼이 손에 붙었다, 손이 칼에 붙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계속해서 칼을 휘두르며 싸움을 하여서 칼이 손에서 떨어질 시간이 없었다. 손과 칼이 하나가 된 상태, 아니 손이 마비될 정도로 그렇게 힘있게 사력을 다해서 싸웠던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가 충천하고 혹은 기세가 등등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밭에서 그 농산물을 노략해 가려고 그렇게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 블레셋 군사가 두려워서 다 도망갔지만 혼자 남아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던 그 사람입니다. 자, 이 세 명의 용사, 이 세 명의 용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고 도망을 했지만 이 세 사람은 임전무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상황이 불리하고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일, 그 사명, 그것을 뒤로 물러서게 하는 그런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이들의 공통점 두 번째는 이들은 용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용사는 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아무나 용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런 훈련과 노력의 결과가 용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됩니다. 자, 이들은 용사였습니다. 37명의 그런 용사들 중에서도 가장 앞선 그룹에 속하는 그런 용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잘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 소개되었던 3명의 용사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소개된 3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아비세 분하냐와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한 용사입니다. 첫 번째 단락의 용사들은 다윗 왕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된 용사들이라고 그러면, 두 번째는 다윗을 위해서 충성된 용사들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다윗의 군대는 산성에 있고 블레셋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자, 본문 13절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여러분, 르바임 골짜기, 여기는 블레셋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블레셋의 요새, 그 요새가 지금 베들레헴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지금 블레셋의 군대가 다윗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는, 베들레헴이 지금 이 블레셋에 의해서 점령되어진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혼자 독백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그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독백처럼 내뱉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다윗이 지금 뜬금없이 물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곡식 뺄 때에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곡식을 벤다라고 그럴 때는 지금 추수하는 그런 때, 기후적으로 보게 되면 좀 더운 그런 계절입니다. 다윗의 통치의 말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또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긴장감 가운데 있어서 아마 목이 말랐을 수도 있습니다. 계절이 더운 계절이기 때문에 그 더위 때문에 목이 말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 자신이 어린 시절 양들을 치면서 목동으로 있을 때 목을 죽이고 마셨던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에 있는 그 물, 그것이 마시고 싶은 겁니다. 우리도 가끔 고국을 생각하다 보면 그 옛날 어머니가 만들어줬던, 어머니의 손으로 빚었던 그 손만두, 시원한 동치미 국물, 혹은 구수한 그 된장국,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돋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윗도 그 옛날 어린 시절 자기가 목동으로 있으면서 정말 갈증을 느끼게 될 때에 마셨던 그 우물에 있는 그 물, 그것을 마시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물을 길러오고 우물물을 떠오기 위해서는 지금 이 블레셋의 군사들이 요새로 진을 치고 있는 그 베들레헴을 지나가야, 관통해서 통과해서 지나가야 그 물을 떠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소원과 같은 한마디, 아니 독백으로 혼자 중얼거리듯이 그렇게 했던 그 한마디, 그 말이 들려지자마자 이 세 명의 용사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 가서 다윗을 위해서 그 물을 길어왔습니다. 다윗의 소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왕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목숨을 건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목숨을 건 충성의 모습,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던 이 세 명의 용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세 명의 용사들의 그 행동, 이것은 무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물 한 모금이 뭔데? 지금 이곳에는 물이 없나? 꼭 그곳에 있는 그 물을 떠와야 되는가?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거는 그런 각오를 하고 그 우물물을 떠와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들이 충성하고 있는 이 충성은 인간 다윗, 그 왕인 다윗 왕에게 충성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분을, 메시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종들의 모습, 용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해서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마셔야 될 텐데, 그것을 마시기를 원했는데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를 않습니다. 이들이 목숨 걸고 가서 떠온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피 같은 물이라고 했어요. 이런 피는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이런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피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물을 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마시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린 모습을 봅니다. 자, 본문 16절 17절입니다.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이분 다윗은 왕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부하들이 떠온 물입니다. 비록 그 물을 떠오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갔다 왔지만 그들이 떠온 그 물을 다윗이 그냥 마신다라고 해서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어쩌면 목숨을 걸고 가서 떠온 그 물을 떠온 그 3명의 용사들은 자신들이 떠온 그 물을 다윗이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희생을 해서, 이렇게 헌신을 해서 이 물을 떠왔는데 그 물을 마시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고생스러웠어도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여 떠온 그 물을 그는 마실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권한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왕 대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왜?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권한이지만 그 권한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그 수고한 사람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그들의 행동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희생이나 사람들의 그 헌신을 활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용사들의 그 수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하고 계시는, 헌신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위기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전에 미리 나와서 이 성전 구석구석을 이렇게 소독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예배당 들어오는 그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또 손세정제를 이렇게 나눠줘서 안전을 이렇게 지키려고 먼저 수고하며 애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 반주로 봉사하는 분, 통역으로 봉사하며 영상으로 봉사하며 여러 가지로 봉사하며 섬기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남아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물질이 많아서 그것 가지고 섬기며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재능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그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한 분 한 분의 그 귀한 헌신들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로 보배 같은 분들입니다.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햇빛과 같이 달빛과 같이 빛날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헌신과 이분들의 충성, 이분들의 수고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며 또 함께 그 일에 아름답게 동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3명의 용사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충성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황이 불리하니까 혹은 전세를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야 이렇게 하다가 이 계속 있으면 손해를 볼 것 같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 바세벳과 엘르아살과 삼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자리, 자기가 용사로서 서야 될 그 위치, 그곳에서 끝까지 충성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던 3명의 용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지나가는 것처럼 넋두리 하듯이 독백처럼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마디 결코 놓치지 않고 그 한마디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내걸고 충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허투루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계시를 주신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아비새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여러분 22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분하에 관해서 말씀을 하면서 3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들이 한 수고, 이들이 한 그 충성,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 기억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혹은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충성을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소자에게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충성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헌신과 희생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혹은 세상이 흔들리고 혹은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변질되지 않고 정말 날마다 성숙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우리 파리 3일 장로교를 위해서 충성된 용사들, 충성된 일꾼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충성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 주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어린 생명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라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둔 우리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다음 세대 믿음의 거룩한 일꾼으로 하나님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헌신들, 우리의 귀한 충성들, 때로는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때로 핑계하고 뒤로 물러서거나 도망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끝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